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오늘 이제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분이 양충희 집사님이세요. 지난 주일날 신방을 했는데 이 양충희 집사님께서 우리 김진우 집사님의 장모님, 이영옥 집사님의 엄마예요. 신방을 했는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가슴이 찡한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양충희 집사님이 할머니세요. 그 할머니께서 직장을 갈 때가 되면 항상 그 빼죽구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직장에 갈 때 항상 그 구두를 내어주고 신겨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하셨대요. 누가? 우리 양충희 집사님이 처녀 때.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 할머니께서 사랑을 하셨냐 그러면 옥수수를 강줄에다가 이제 삼아놓으면 양충희 집사님이 첫째 손녀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녀 오남 가운데 첫째 손녀딸이에요. 이제 순서로 보면 두 번째 태어났는데 먼저 양충희 집사님이 그 옥수수를 먼저 찝지 않으면 형제들이 옥수수를 먹을 수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매우 아껴주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껴준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할머니께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아들만. 그러다 보니까 딸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양충희 집사님 첫째 손주딸을 매우 이제 예뻐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73세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6년간 떨어져 있다가 6년 만에 이제 할머니를 찾아뵙게 되고 할머니의 사랑을 무지 듬뿍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밤을 새고 또 아침에 식사를 잘 하시고 나서 할머니가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73세 일기로. 이제 성당에 다니셨는데 늘 신부하고 수녀님께 그랬대요. 내가 내 손주 첫째 딸을 보고 내가 죽겠다라고 늘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 그 손주 첫째 딸을 이제 6년 만에 뵙고 그 다음날 이제 소천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 이제 양충희 집사님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할머니가 고마워가지고 있는 폐물을 배달해서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할머니 장사를 지내도록 하고 비석을 만들어 주었다는 간증을 저에게 했어요. 근데 우리 양충희 집사님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안 보여요. 신방을 이제 하고서 나오는데 이제 봉투를 하나 만드셨어요. 거기다가 선물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저를 주시면서 이제 2019년 5월 9일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문까지 쫓아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끔찍이 하여튼 양충희 집사님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저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입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그 문에 나와서 할 줄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가슴이 후덕한죠. 아주 뜨뜻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양충희 집사님께서 그렇게 병석에서 거의 하루 종일 누워 계시거든요. 욕창이 생길 정도로 누워 계시는데 미음을 조금씩 먹고 있고요. 거의 막 식사를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목사와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존경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권위자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깨달아 알았죠.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권위자에게 인정받은 자만이 권위자를 인정하고 권위자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거기서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부모를 섬겨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주님을 기쁘게 한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절에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 안에서의 개념을 주 바깥에서의 개념과 이제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일이 있고 주 바깥에서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귀절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불순종해야 될 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할 때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는 개념을 가질 때. 그러나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뜻으로 한 말일까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주 안에 있다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런 말이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러하다면 너는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네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삶이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했죠. 자녀들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자녀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테크난, 이런 말을 해요. 테크난. 이것은 뭐냐면 출생한 아이부터 어른 된 사람까지 모두를 지칭해서 뭐라 그런다?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갓 출생한 아이부터 어른이 된 사람까지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테크난, 자녀들아,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어도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들은 자녀이면서 또한 우리는 부모이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 대한 대가, 부모를 이제 순종함으로써 찾아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사건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 6장 3절,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 잘되고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잘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에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뭐냐면 잘된다는 말은 너가 구약적 개념에서는 물질적으로 또 번성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신약적 개념에서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너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잘되고라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잘 풀릴 것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되고 질적인 부분에서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장수라는 개념은 물론 나이가 계산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도 물론 갖고 있지만 그 의미라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질적으로 보람 있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한자 공부 한번 할까요? 오래간만에. 자, 한자 부친, 그 다음에 뭐예요? 모친. 여기다 이 친자를 볼 것 같으면 어버이 친자예요. 그렇죠? 밑에는 다 같이 시작. 효도효. 위에 시작. 어버이 친. 뭐 가을 친도 되지만, 자, 친자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설립이 있죠. 설립. 섰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 밑에는 나무가 있죠. 그죠? 나무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볼견이 있죠. 그래서 설립, 나무목, 볼견이 합쳐져 가지고 어버이 친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어버이의 마음이 듬뿍 담긴 단어가 어버이 친자예요. 여러분, 시골에는요 닷새 만에 장이 서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장이 서는 것을 많이 봤었어요.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에 이제 모은 나무쯤을 지게에 지고 말이죠. 장터로 그 나무를 팔러 가요.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뜰 안에 여러 농사일이라든지 이제 집안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생각은 지금 장터에 간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어 넘어가는데 아들이 아직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언덕을 다 지어놓고서 기다리다 못해서 동구밭까지 나가 봅니다.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장태 같은 사람이 하나둘 막 돌아와요. 근데 아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어디에 올라가요? 소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설립 나무목이잖아요. 소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장태에서 되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 뭐냐, 어버이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버이 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아시는,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아세요. 근데 여기에 복음가는 한자가 하나 있는데 뭐라 그랬죠? 효도효자예요. 이 효도효자는 뭐냐면 늙을로, 위에 있는 게 늙을로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아들 자자잖아요. 거기 합쳐져 가지고 효도효가 됐어요. 지금 이 의미를 여러분 또 아시죠? 여기에 이제 효도효라는 것은 뭐냐면 아들은 이제 갖고 간 것을 늦게까지 다 팔고 고동은 몇 마리, 어머니께 드릴 몇 가지 선물을 사들고 오는데 동구밖에 어머니를 만나는 거야.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뭐 땀새 이것까지 왔다요. 그러면서 제가 업어드릴까요? 저희 지게 위에 타십시오. 그게 효도효자잖아요. 그래서 지게 위에 태우는 모습이 한자로 효도할 때 효자다, 그런 부분에 노인을 업고 오는 아들의 모습이 바로 효도효자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묻습니다. 이런 진짜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 어버이의 그 심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버이를 좀 업을 수 있는 그런 자식의 마음이 진짜와 효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정말 천국의 가정이고 그 가정은 정말 복이 있는 존재의 가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지게에다 업고 오는 그 마음에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 여러분,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고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때 섬기지 않으면 다시는 고쳐가지고 부모를 섬길 수 없다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이제 장수하는 복을 우리에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길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축복이 하나 있는데, 또 세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첫 계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첫 계명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개신교 입장이에요. 십계명이 두 돌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아마도 첫 번째 계명에는 십계명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가 한 십계명의 돌비에 써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두 번째 돌비에는,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돌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비를 한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쪽이 대신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십계명이 10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축복의 약속이 덧붙여진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는 말은 이 기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결의는 모두가 다 일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계명에 대한 순종에 장수의 복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하고 잘 되는 복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면 부모를 순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싶다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살 때는 아버지가 전능하다고 생각했다. 못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다. 5살이 되면서 아버지는 전지하다. 모든 것이, 모르는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8살이 되면서 이제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12살이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후식의 아버지이니까. 14살이 되니까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워낙 무식하니까. 20살이 되니까 부모는 구제불능이야.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구닥다리만 해. 그런 소리만 해. 35세가 되니까 아버지께 여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갖는다. 40세가 되면 아버지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계셨으면 꼭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오히려 잔소리가 그리워진다. 50살이 되면 아버지는 훌륭했다.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지금 후회가 많다. 젊었을 때 아버지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어둘 것을 하고 뉘우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자식들이 겪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녀이면서 여러분들은 또 부모이기도 하고, 부모이면서도 또 여러분은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한번, 효도의 신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행의 기회를 드려라. 엄마 아빠는 이제 옛날에는 다리가 설레고 다리가 띄었는데 이제는 가슴만 설레고 가슴만 띄어. 그러니까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행을 안 보내드려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행을 보내드리라. 두 번째로는 가족끼리 외출할 때 엄마 아빠도 동행시켜라. 그런 부분에 여러분 노부님도 종종 모시고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은 그냥 이 산으로 저 들로 돌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먹이고 저거 입히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노부모님은 절대 안 데리고 다니거든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님도 항상 자식은 돌볼 일이 많아요. 엄마 아빠는 늙으신 노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소한 병이라도 나면 꼭 병원에 데리고 가시라. 나이가 들수록이야, 이제 됐다, 나 내려놨어, 죽으며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더 나이가 드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이 심하대요. 그 다음에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려라. 여러분, 제철 지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11조를 드려라. 부모에게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11조를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11조를 드리고, 육신의 부모님께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돼. 세상의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내보낼 수 있는 주의 가슴복창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정한 용돈을 드리고 통장에다가 정기적으로 입금시키세요. 있을 때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가장 효도 중에 효도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라. 이것이에요. 그죠? 아무리 다 선물을 드려도 예수님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행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돈 쓰기가 딱 좋은 나이인데,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이면서 태어난, 또한 여러분은 부모님이세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하기 좋은 나이고, 연애하기 좋은 나이고, 놀러가기 좋은 나이고, 돈 쓰기 좋은 나이고,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를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만 성경에 집어넣고 있으면 그 영적 교만이잖아요. 삶에 거만한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자, 이제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같이 시작. 자식들에게 모범이 된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이제 여기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죠? 1절에서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고 4절에서는 아비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때는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느 날인간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어미가 된다는 그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녀들아, 4절에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3절로 내려가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나도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도다. 잠언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한때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아버지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부모에게는 내가 자녀로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나 역시 또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대하며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사일언,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우리의 태도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보기로 넘겨진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지금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 자녀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여러분입니까? 자녀들을 불행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요, 산수를 조금 더 가르쳐서 기능적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조금 더 가르쳐서 기능적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인격적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을 정말 잘되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하고 행복과 축복을 겸하여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요, 아버지 되기는 쉽다, 아버지 답기는 어렵다. 엄마 되기는 쉽다, 엄마 답기는 어렵다. 여러분, 효부 없이 효자 없다 그런 말 아세요? 격언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시어머니가 시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자식의 효자가 안 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며느리나 또 뭐 자식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자식이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효부 없지 효자 없다라는 거 유명한 격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국에요, 포명이 좋지 않은 원오라는 사람이 나이 90세 된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원오는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 한 번도 효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았어요. 이게 어느 날 아들이 원각이에요. 아들에게 할아버지를 강줄에 담아가지고 지게에 짚고 가서 저기 산속에 가서 던져버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를 강주에 이렇게 이제 앉혀가지고 지게에 지고 이제 산으로 갔어요. 원각은 깊은 산속에 인적이 드문 곳에 그 할아버지를 버리고 왔어요. 돌아올 때는 지게와 강주리를 잘 챙겨가지고 왔거든요. 원어는 강주리와 지게는 버리고 올 것이지 무엇하라고 다시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원어가 원각 아들에게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이 아들 원각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잘 보관해 두어야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쓸 것 아닙니까? 그랬더만 원어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원어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셔서 죽는 날까지 잘 봉양을 하였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봄으로써 배운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나에게 할 것인가를 결정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해주는 부분에 자녀에게 행복을 만들어가고 여러분 저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해주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고 재앙의 자리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순종하는 일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부모를 순종과 공경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고 공경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의 명령 아래서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무겁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순종을 하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이건 위선이에요. 네, 그러고 그래서 공경하는 게 하나도 없어. 무겁게 생각하면서 존귀 여기는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순종을 안 하면서 공경을 해. 그건 불공경이죠. 그건 불순종이에요.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조금 순종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건데요. 아주 무겁다는 히브리어에서 나왔거든요. 자, 왜 무겁다 그랬을까요? 몸속에 있는 내장이나 간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공경이라는 단어 어근을 써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장기가 열이라 그러면 간이 7알이라 그래요. 간이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은 물론 췌장암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간암이거든요. 이렇게 귀중한 간처럼 가장 중요한 존재를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고요? 공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귀중한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한다는 실천적인 명령과 공경한다는 이제 실천적 명령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준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첫째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 밑에가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의 이유는 권위자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권위자의 위치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세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의 부모를 나의 부모가 되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돼야 되고 윗사람에 대한 순종의 성경적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순종의 이유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권위자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진짜 마음에 들어요? 또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에게 진짜 인격적으로 마음에 드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죠? 뭐라 그래요? 권위자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존경할 줄 알고 귀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질서가 있고 그럴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은 부모의 인격을 존중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부모는 내 부모잖아요. 그 부모를 내 부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그 권위는 아직도 존경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완벽해서 완벽하게 존경을 해요? No,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부모의 위치됨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진정한 순경과 공경의 실천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다 같이 시작.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데도 순종한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뭐 아래서 듣다 그런 의미의 전치사와 명사의 결합체거든요. 자, 뭐뭐 아래서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순종할 때에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일단은 부모의 말씀이 그르든 옳든 간에 일단은 잘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말씀이 그게 찬성돼야 될 일이냐 아니면 거부해야 될 일이냐가 아니라 일단은 잘 들어주는 자식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부모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부모를 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맹목적인 복종은 아니에요. 만약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될 때가 있죠.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만 부모를 향한 순종의 태도만은 잃지 말아라. 우리의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순종하면서 육신의 부모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도록 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따면서 속으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귀히 여겨야 된다.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냐. 그러니까 친척이나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가족들은 뭐예요? 배신자예요. 악한 자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인간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 길을 걷고 있으면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모에게도 죽게 하듯 할 줄 알아야 돼요. 어쩌면요, 부모 공경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로, 관문으로 누굴 주셨을까요? 부모님을 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악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학습의 첫 번째 테스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보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을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게 원래 어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였더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권위에 순종하셨더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당신께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권위를 돌려드렸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자가 있고 육신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자는 소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목사이야 교육자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권위를 받들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부모의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라. 자, 요한복음 19장 27절. 예수님께서 무슨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셨지? 다 같이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느냐? 이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의 품에 늘 안겨져 있던 요한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운명을 하시면서 가상 7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마디 하신 적이 있어요. 가상 7언 십자가에서 7마디 할 때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어머니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성령 기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터키를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가보면 그 사도 요한이 했던 그 요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큰 돈데 돌무더기예요. 돌들도 보통 돌들이 아니고 그냥 짱돌이 아니고 큰 데스카드 큰 돌들이 이렇게 이제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 앞쪽에 산이 있어요. 바로 앞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섬겼던 자리가 거기에 기념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제자가 자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누구를 챙겼어요? 어머니를 챙겼죠.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만 그 산에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마리아를 터키 맨 밑에 있습니다. 터키 땅에서 섬기다가 돌아가셨다고요. 어머니가 요한의 품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의식주를 공급하고 집에 모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의식주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하고 놀아주고 있을까요? 정서적인 공급을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적 영적 체험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늙어가면서 자녀들의 손길과 자녀들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님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마리아를, 어머니를 섬겼다는 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시 하나를 읽어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의 제목은 부모에 대한 오해라는 시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부모에 대한 오해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자녀로서 진정 어버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후회 없는 효도를 다짐하는 어버이의 귀한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의 날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